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주일 강단 설교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장부터 8장까지 짧은 책이긴 한데요.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그냥 딱 떼어내어서 읽었다면 이거 성경책인가? 라고 질문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하나님, 세상의 이런 역사는 마치 아하수에로 왕 같은 거대 제국의 왕들 중심으로 세상의 이야기는 돌아가는 듯 하나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 걸친 이야기들을 보면은 작은 이야기 하나가 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또 쭉 읽어보면 연결되지 않는 여러 별개의 사건들이 나중에는 하나로 이렇게 모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뻔히 보이는 세상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과연 계신가?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 정말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서는 분명히 우리는 별거 아닌 그냥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너무나 많은 우연들이 모여서 원대한 하나님의 필연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일으키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정말 페르시아 같은 이 거대한 어떤 세상의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특별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에 사실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여러 방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에 그 멸망을 지켜봤던, 예언했던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고 직접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애가를 지은 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죠.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도 다 파괴할 것이지만 70년이 지나게 되면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이 얼마 가지 않거든요. 70년 지나는 그 시간에 바벨론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냥 금방 멸망해버리고 메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메대는 이 페르시아 바사에 흡수되면서 그 첫 번째 왕이 이제 고레스거든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 거대한 제국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각자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섬겨라. 성경에서는 유독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 고레스 칙령 지금도 있거든요. 그 칙령에는 그 각 다른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에스더는 언제 사건이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사이에 여전히 귀환은 하지 않고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고요. 캄비세스 다음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그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거대 제국에 끊임없이 이렇게 그 반역 세력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반역 세력들을 보니까 이제 그 그리스 쪽에 있는 아테네하고 몇몇 나라들이 이렇게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정을 해야 되겠다. 이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복을 하러 대군을 이끌고 가는데 우리가 아는 이 마라톤의 그 길이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뛰어갔던 그 기간이 지금까지 뛰고 있는 그 마라톤 그 거리잖아요. 그래서 다리오가 패배를 하고 너무 억울해서 내가 다시 쳐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죽습니다. 2차 원정에서도 실패하고 이제 그 한이 맺혀서 이 수에로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리스는 네가 꼭 점령을 해라. 그래서 오늘 그 아하수에로 이제 그 다리우스의 아들 이름은 헤로도토스는 그 역사를 보면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다리우스의 이제 아들인데 그 히브리식 발음 또는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는 아하수에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크세르크세스하고 이제 같은 왕이다. 뭐 영화 보면 이제 300 그것도 그 시기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1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그냥 180일 동안의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화려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잔치는 사실 그리스 원정을 위한 그 잔치입니다. 그래서 초대한 사람들 보면은
3절에 보면 바사와 메대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장수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군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많은 왕인가 이걸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장군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자리고, 실제로 이제 원정을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해전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대패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김선우 목사님도 우리 터키 다녀오셨지만은 우리 데이빗 레이첼 박 선교사님께서 그 아테네 앞에 그 바다가 바로 있거든요. 거기서 늘 그 선교센터 가시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 바다 살라미스 해전, 거대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이제 대패했던, 그래서 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을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에 와스디가 이제 폐위되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패배하고 돌아온 왕에게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왕후를 새롭게 또 이제 세우는 그 이야기로 이제 학자들은 그 시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이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은 헤로도투스의 기록을 보면, 이쪽은 이제 그리스 사람이니까 이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좋게 쓰겠어요. 굉장히 악랄한 왕으로, 아주 그냥 힘이 있고 뭐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아주 잔인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아하수에로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인도부터 구스, 에디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왕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고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제 4개의 궁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겨울궁인 수상궁에서 이제 즉위를 했고요. 왕 위에 앉은 지 제3년.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아버지 다리우스의 유업을 받았고, 또 나도 우리 아버지만큼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게 이 180일 동안의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18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이잖아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매일 그냥 파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80일 끝내고 오늘 본문 보면 3개의 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일 동안 또 해요. 5절에 보니까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일은 각 지방의 이제 지도자들하고 이제 장군들 모아놓고 이렇게 뭐 전쟁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싸워서 우리 그리스를 점령을 하게 되면 이런 부요함을 너네가 또 누리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였죠. 근데 그 잔치를 위해서 누가 수고했겠어요?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이 수고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수고했던 거에 대해서 7일 잔치 해줍니다. 이 7일 또 섬기게 했던 사람들은 또 누구겠어요?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은 아니고 노예로 잡았던 사람들은 그냥 뭐 이 180일 잔치도 하고 이것도 또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에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 성경 보면은 6절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거기에 걸려있는 커튼 색깔을 우리가 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게 수놓은 이런 형형색색의 이 커튼들이 걸려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의자가 금으로 만들어졌다, 은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의 진설하고, 바닥 자재가 뭔지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관심이 있으세요? 뭐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근데 지금도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죠. 유명 연예인들이 어떤 옷을 사는지, 집은 어떻게 꾸몄는지, 좀 한국 프로 보니까 뭐 집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고, 뭐 이건 어떤 자재를 썼고 뭐 이런 거 여전히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파티를 하려면 술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7잔에 보면은 술잔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리더급들만 한 15,000명 정도 모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장수들, 뭐 지방의 리더들 다 포함해가지고 각각 잔이 틀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잔을 만들어준 거예요. 금으로. 그리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왕이 이제 부자다 이거예요.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냥 어주가 그냥 끝이 없이 왕이 직접 하사하는 이 어주를 계속해서 준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지금 아하수에로가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상 나라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인간은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뭘 할까?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뭐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집,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가면은 이거를 자랑을 해야 돼요. 자랑을 해야지 속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최고 정점으로 가게 하고요. 또 세상 사람은 어떤 누군가를 따르겠는가라고 할 때 이거잖아요.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그거를 마음껏 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안 따르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이게 세상 어떤 권력의 핵심이에요. 자기가 일단 먼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걸 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게 말 안 하고, 아니 제가 원하는 거는요, 아유 뭐 아수라 왕 같은 삶은 안 좋죠. 100만 분의 1 정도. 많이 원하지도 않아요. 뭐 땅, 뭐 이런 거, 뭐 대리석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있어야, 또는 부리고 있어야, 소유하고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세상, 그게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나 권력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붙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자기 중심성이 표출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섬기는 삶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 권력과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신 나라죠.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고 섬기는 나라. 내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내 욕망을 십자가에 정과 탐심은 못 박아 죽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는 삶. 근데 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사랑은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이 재배치되고 재배열되고 가치가 정립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져오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하수에로 같은 인물들은 뭐 역사 속에 여러 명 있고요. 지금도 내 속에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나라, 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을 그래서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보여줄 수 있는 것,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을 내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치로 일으키시는 그 나라를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하수에로는 세상 나라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읽으면서 좋겠다, 부럽다, 이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도 이런 것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보이는 나라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는 힘은 오늘날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머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이것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무지 높고요.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게 자기중심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 없이 이거를 추구하면 이런 거 추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린다고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대치되고 있는데 혹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 나라를 동경하고 있나?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 나라의 좋은 것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정의했던 것들이 나한테 주어질 때 내가 불편해하고 있지 않는다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린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불편하잖아요, 좀.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 조금이라도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좀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뭐 많은 걸 원해요. 그리고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좋은 것 할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과정 다 거치고 이렇게 저렇게 거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고자 하는 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낌없이 내어놓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은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실제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이 나의 슬픔, 애통, 이렇게 연결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1절부터 막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마지막 날에 이제 또 할 거 다 했잖아요. 그 여기에 또 어떻게 내가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지막 날에 뭔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게 뭐냐면은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취해가지고 어전 넷이 무후만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넷이 이름이 뭔지 뭐 우리 안 궁금하잖아요. 근데 7명이나 또박또박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요청한 게 이거예요.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자, 왕후도 지금 따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죠. 거기는 뭐 술이 없겠어요? 거기도 있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왕후도 지금 좀 이렇게 제 모습이 아니겠구나. 그래가지고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자, 이 요청 안에는 아내를 사랑한다,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너를 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우라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려고. 이 세상에 우리 왕후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이런 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보세요. 지방관들 뿐 아니라 뭇 백성들 앞에서 지금 무슨 전시용으로 트로피 자랑하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이 왕명을 어떻게 합니까? 뭐 구체적인 건 없고 그냥 거절했다고만 돼 있습니다. 왕의 반응은 뭡니까? 진노. 왕은 진노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침해될 때 우리는 분노로 거의 반응합니다. 내 뜻이 관철이 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나요. 화가 난다고요. 그러면 자기 뜻이 펼쳐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우라고 말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든지 제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뜻이 관철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거든요. 근데 왕이 이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세상을 호령하는 이 제국을 이끄는 넘버원인데 네가 뭔데 내 말을 거역을 해? 그러니까 지금 체면이 구겨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그러면서 그 7명의 또 지방관들이 또 이름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유는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거든요. 근데 왕이 어떤 사람을 죽일 때는 품위 있게 해야 돼. 약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7명이에요. 뭔가 왕이 기분 나쁜데 이거를 그냥 왕후가 노했대요 그러면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아주 이걸 큰 일로 만들어서 명분으로 무슨 법률을 정하고 뭐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보면 페르시아가 그래도 야, 왕이 있는데 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갑다. 한 번 왕이 어떤 법령을 내리면, 규례를 내리면은 변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야, 굉장히 법치 국가 같은 건갑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은 그걸 얼마든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편의대로 나에게 맞는 거 딱 찾아서 그런 거 하는 거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지적을 했습니까? 자기가 그냥 이 물건 바치기 싫으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부모를 공경해야 된 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하나님 것이니까 이건 쓰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정해주는 그런 법들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열받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기에는 좀 치사해 보여. 그러니까 그냥 명분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냥 어떤 법대로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핵심 내용은 기분 나쁘다 이거거든요. 기분 나쁘면 대화를 하면 되지. 불러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법 갖다 대라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제 7 지방관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보통 이름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됐을 때 7명이 나오더라도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제일 리더일 거 아니에요. 지금 왕에게 제안을 하는 사람은 7명 중에 누구예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왜 할까요? 자기가 이 이름 중에 탑으로 가려면 건수를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수를. 그래서 무무간이 먼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냥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것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본보기가 되어서 모든 부인들이 자기의 남편을 이제 멸시할 겁니다. 그 좋은 예를 지금 왕후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소서.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시나리오를 짠다 그러면은 사국 좋아하시는 분들,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무무간하고 왕후 와스디하고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었을 거야. 이번에 건수 잡았다. 내가 이번에 확실히 그냥 재버리리라. 이거 지금 잡은 거예요. 지금 하나. 그래가지고 아주 그 명분이 있어야 또 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 이제 재밌는 표현인데, 이 7명의 지방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뭐라고요? 왕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7명이. 왕의 표정을 보고 왕이 뭘 원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여기 탑 7이 됐냐면은, 왕이 말하기도 전에 표정을 읽고 눈치가 아주 최첨단이야. 이 사람들이 그냥 눈빛만 보고 말 몇 마디 하는 걸 듣고 왕의 마음을 알아버려요. 그래서 왕이 할 때 그냥 일을 진행을 해버리는. 와, 우리는 이게 중요한가 봐. 막 음악도 나오고. 우리가 섬기는 왕,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걸 살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왜 나의 얼굴의 기색을 안 살펴주냐, 이것 때문에 짜증내요. 하나님 왜 내 마음 몰라줘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안색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안색은 어떨까?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은 원래의 단어는 보다하고 얼굴,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왕의 얼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리고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왕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왕의 기색을 살피며, 사실 이렇게 좀 번역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아론의 축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굴로 쳐다보시고 우리는 감히 그분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표현은 얼굴을 돌리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해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사랑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눈치 백단, 이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네, 그러면서 우리를 불렀어요. 이 법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니, 이게 규례대로 할 일이에요. 관계가 틀어지면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만나고 법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무간이 이때다 해가지고 말합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비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지금 화나 있는데, 맞아, 나 혼자만 화나겠어? 다른 사람들 똑같이 이렇게 화나겠지. 그러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게 이제 무무간이 제안했던 거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관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각 지방의 각 나라의 민족의 말로 번역이 되어서 갔던 조서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20절.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그거예요. 모든 여인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남편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존경을 안 했으면 법률을 내려야 돼. 우리가요, 사람 관계를 안 된 법률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인이 뭔가 노할 때 잠깐만, 법률 들고 와가지고 딱 이거 꺼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 보고 제가 좀 약간 웃었어요. 세상에 하도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안 되니까 그냥 다 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다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막 거리 제한하고 며칠 동안 몇 번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정해야 되고 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법은 사랑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성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끝이 없고 결국은 비참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은 끝이 없고 풍성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게 그 관점에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더 기뻐할 일이고 더 생명이 넘쳐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자기 중심성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이것이 권력으로, 이것이 힘으로 나가는 거는 항상 억압과 압제, 또는 내가 더 세기 때문에 너는 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 두려움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뭔가 질서와 관계들을 맺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사랑,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기쁨의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소유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섬길 수 있는 지경과 역량이 더 많아지는 것이구나. 내가 정복하고 뺏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지경이 넓어지고 있구나. 그걸로 소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유대인들,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지금 이방 나라,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 가닥 소망은 가지고 있어요.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깨진 세상 속에 남겨진 우리들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같은 왕인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말씀하시는가? 이 침묵 속에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8장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확실한 은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옆에, 앞에, 뒤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던져주는 힘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지금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법이 내리고 뭐 이렇게 권력을 쓰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궁극적으로 그 나라는 승리하고 완성될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나라 없어집니다. 페르시아도 없어집니다. 로마 없어집니다. 뜨인 돌 하나가 튀어나와서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8장까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나의 얼굴을 뚜렷이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 앞에 잠잠히 은총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깨진 세상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너무나 겨자씨와 같아서 미랄과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고 있는지, 정말 이 거대한 세상의 물줄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리치시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여전히 아수에로 왕과 같은 세상의 이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질문 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오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다 깊이 만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